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말씀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하는요 70년 동안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존감을 세워주고자 족보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계십니다. 지금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참 엉망이에요. 돌아와 보니 고향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본인들은 서 있고 게다가 포로기를 마치고 온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페르시아 즉 바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가 강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 다윗 그들의 후손인 건 맞아. 하지만 족보를 통하여서 아담을 언급하시면서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림을 그렸던 하나님이 품었던 민족이 너희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한껏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마음을 세워주고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루만지시고 안으시는 분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주의 손길과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2장 말씀에서는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혼들의 마음을 세워주고자 한 인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정을 좀 소개하고 계세요. 바로 야곱의 가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런 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1절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덜 익숙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편한 표현은 뭐예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니라고 쭉쭉쭉 설명하면은 좀 더 이해가 팔 텐데 본문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인물인데 어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야곱은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인물이에요. 또한 한 영혼의 인생을 발목 잡은 영혼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 12명을 주셨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국부로서 언급할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격상시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솔직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겼대요. 진짜 이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야곱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언급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더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사랑하죠. 다윗 사랑하죠. 근데 모세와 다윗은 어딘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이 야곱이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왠지 아시죠?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하여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이 본인과 흡사한 거예요. 그런 본인과 흡사한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 알고 있지? 라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야곱을 쓰신 하나님이 너희를 쓰시려 하는 거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 또한 바꿔놓으실 거야. 지금은 너희가 지금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껏 마음이 다운됐지만 너희의 삶을 주님이 바꾸어서 야곱을 이스라엘처럼 바꿔놓았던 것처럼 너희의 삶 또한 바꿔놓으실 거야. 재정비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혼이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 우리의 이름과 별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까지 허락하셨어요.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별칭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모습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기억하시며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 자신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또한 성도를 비웃고 조금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길과 눈길로 보듬으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은 언급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현재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 성도로서 승리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자신감 잃지 마라고 항상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서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세요. 할 수 있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 성령과 함께하면 이 땅 가운데 너희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열매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올 수 있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발버둥 치는 인생보다 오히려 주님께 줄을 대고 주 앞에 마음을 들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을. 근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 이스라엘 아들, 12명의 아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좀 나이별로, 순서별로 듣는 그런 표현이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야곱의 아들을 소개할 때 순서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순서로 표현되는 게 더 익숙해요. 그게 바로 형제 나이 순서대로니까. 근데 본문은요, 그렇게 좀 다른 표현으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뒤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조금 바뀐 순서가 나오죠. 왜 이렇게 순서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배치되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머니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이별로 풀어왔던 우리의 익숙한 표현을 틀어서 어머니별로 묶은 거예요. 본문에 있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어머니별로 한 번에 쑥 묶어놓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요셉과 베냐민은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고요. 또한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이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이고요. 이렇게 어머니별로 묶어서 아들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뭐 없는 아들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순서만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기존에 보았던 그 말씀, 나이별로 해놨던 그 순서를 뒤집어서 어머니별로 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기를 마치고 온 그들에게 다시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만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바사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세대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닐 확률이 더 높죠. 그들에게 아버지 중심의 족보의 흐름보다 어머니가 누구니, 누구에게 배웠니 라는 족보가 더 마음의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를 다시금 재배치하여서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누구니보다 어머니가 누구니 라는 표현이에요. 과거부터 흘러오던 아버지 중심의 족보가 아니라 어머니 중심의 족보로 다시금 재편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전까지는 가문,
자격,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너는 누구의 씨앗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가문이기 때문에 사랑받기에 충분해,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의 하나님은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가문과 기능과 능력과 이거 아닌 채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라고 애둘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아들이니? 어느 집안이니? 이거보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니? 누구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니? 어떻게 섬기고 있니? 어떠한 자세로 주 앞에 나오고 있니? 이 모습을 더, 개개인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 우리의 학력, 학문, 이거 별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인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자세, 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굳이 이전과 같이 아버지가 누구니, 아버지의 그 흘러 가문이 누구니, 이러한 표현보다 어머니 중심의 모계로 다시금 재편집된 이 족보를 포로기를 마치고 온 영혼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믿음을 가장 우선, 가장 먼저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각자 자리에서 내 믿음, 내 마음, 내 모습, 내 자세, 이런 것들을 더 평가하시는 주의 마음을 떠올리며 주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성도의 자존심 지켜가며 주와 손 잡고 늘 동행하는 모습,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 고생했어라고 평가받을 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도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원하오니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과 기능과 능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 마음 주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 늘 주와 동행하게 역사하소서.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